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복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새해 인사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이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복이라는 단어를 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어지는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에서 이렇게 우리가 누리는 이 만족스러운, 이 좋고 만족스러운 이 복의 개념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굉장히 자주 등장하죠. 축복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신앙 속에 굉장히 많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살짝 좀 뒤틀린 것이 조금 안타깝죠. 기복신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prosperity gospel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번영복음 혹은 기복신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물질, 번영, 평안을 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복신앙의 특징은 나의 평안, 또 나의 성공, 나의 만족을 중심에 두는 신앙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가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복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복신앙은 겉보기에는 신앙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욕구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이라는 말의 의미, 이 축복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 블레싱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축복은 오직 하나님의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축복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번영신앙과 같은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자들도 잘 살아야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 진정한 의미가 그저 잘 사는 것에서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또한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복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어로는 spiritual blessing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에 속한 복이라는 거죠. 성령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조심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spiritual blessing이 단순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성령의 능력, 방언, 통변, 예언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마찬가지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어떤 물질적 축복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두 번째,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 것. 세 번째,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얻은 것. 다시 말해서 바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세 가지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세 가지 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바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4절부터 6절까지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너무나 익숙해서 되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엄청난 거예요. 예. 이 자녀라는 신분은 기본적으로 부모의 모든 권위와 존중과 존엄성과 가치와 그 기업을 그대로 물려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이렇게 할아버지 물건들을 보면서 굉장히 신기했었어요. 이렇게 조그만 배지들, 무슨 기념 주화들, 되게 멋있는 돌들 이런 거를 막 만지고 놀고 있으면 할아버지가 그런 거 보고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다 너 거야, 건우야. 다 건우가 너 가져갈 거야. 다 할아버지가 너한테 줄게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때 그 감정들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뭔가 마음 가운데 내가 할아버지 것들을 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이거를 다 나중에 할아버지한테 받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 그런 감정들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들이 이런 거구나.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의 그 소중한 물건들을 보면서 나중에 다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들로 인해 이 내 안에 생겨났었던 그런 감정들, 안정감, 행복감, 그런 기대감, 그 마음들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천국을 그려볼 때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유업을 얻은 상속자라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안정감과 행복감과 그런 기대감, 더 나아가 천국을 향한 소망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고 그것을 바라고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을 뒤바꾸는 진리인 거예요. 영원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 부름,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 그 축복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녀됨의 신분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실제적으로 누려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실제적으로 누려지고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면 우리는 이제 그 사랑 안에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됨의 신분이 가능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누리는 하늘의 복, 신령한 하늘의 복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께서,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구속,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속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합하게 한 그 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 예수님의 피로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어둠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것. 그것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구속,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redemption이죠. 네. 바울은 오늘 보면 7절과 10절 통해서, 10절의 말씀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두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은, 구속하신 것은, 우리에게 리뎀션을 주신 것은 그저 단순하게 죄를 용서하기 위함만은 아니에요.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비밀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국말로 조금 헷갈려요. 영어로 이렇게 해요. The mystery of his will according to his good pleasure, which he purposed in Christ.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곧 예수 안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의 비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비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련된 비밀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통일보다는 연합이라는 말로 보는 게 좋아요. unity.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땅에 속한 것이나 하늘에 속한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어떻게 했다? 연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만물을 그의 안에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께서는 그 어그러졌던 그 질서를 다시 원상태로 돌리시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연합하게 하는 것. Unity in Christ.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은 죄 용서를 해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동시에 온 우주의 만물을 조화롭게 다시 원래 있던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합된 것. 그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복은 단순히 죄 용서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만물의 회복과 화해로 이어지는 은혜인 것이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인을 치시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witness가 되시는 거죠. 이게 세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13절 14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먼저 말하고 있는 인이라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도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대상에 대한 소유권 또는 보호의 책임이 있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을 친다는 표현은 이 성령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보증을 하신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천국 가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땅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것이 아닌 성령의 보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본향으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붙들어주신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 내주하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도장처럼 우리 안에 땅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그 도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붙드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루하루 주님 앞에 걸어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는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함께 알아보았어요. 안타깝게도 이 복은 우리가 바라는 그런 복이 아니었습니다. 건강, 물질, 안정, 평안, 그게 아니었어요. 이 복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인 거예요. 어쩌면 그 복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거면 너희들은 이 땅 가운데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속하셔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신 것. 세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심으로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보장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증을 서주시는 것. 이 세 가지가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복을 그냥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리며 살아간다는 건 뭘까요? 계속 기억하며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복을 되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기억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미 너무나 큰 은혜 가운데 있는 거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세속적인 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엄청난 축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어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엄청난 축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힘든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 부족한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 더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축복을 주시지 않지? 아니, 이미 주셨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지? 아니, 이미 주셨는데. 우리는 세속적인 복을 계속 요구하고 있으니까 계속 우리는 못마땅하고 뭔가 계속 부족하고 뭔가 계속 엠티네스가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속의 역사를 통해 우리를 우리와 연합하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선물로 주셔서 우리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돕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계속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가 제가 그걸 막 만지고 있을 때 건우야 이거 다 너 거야. 내가 더 나 줄 거야. 그래서 제가 매일 할아버지한테 이거 내 거야? 나 이거 내 거야? 나 이거 내 거야?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한번 얘기했으면 내 거구나. 그 정도로 우리가 수준은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네. 다들 우리가 또 대학도 나오고 그 정도 이해력은 우리가 충분히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신령한 걸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왜 우리는 그거를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세속적인 것을 바라볼까?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이겠죠. 네. 그거는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것들을 계속 기억하며 되새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연약해요. 넘어질 거예요. 또 세속적인 거 추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누리고 있는 자인데 나는 계속 뭘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그것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며 그렇게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함께 나눈 이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한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얼마나 큰 축복 가운데 있는지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것들을 마음 가운데 써서 잊지 아니하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